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주님의 말씀, 신약 성경 98면 혹은 99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의 아들이 되리니 모르는 자와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이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간디, 인도의 그 옛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 간디도 이 산상수훈에 굉장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간디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소위 말하는 8복, 8가지 복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 또 4가지 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그 구성이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비교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이 어디 바로 뒤에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요 앞부분이 누가복음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사복, 사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상수훈 바로 이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내용 없이 뜬금없이 사랑하라, 선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앞부분에 있는 산상수훈과 연이어서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누구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까요? 그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편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만 뭐 사랑하지,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굳이 왜 사랑하겠어요? 물론 강물에 누군가가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 없어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빠졌다.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안타깝지만 이번 뭐 코로나로 사망했다.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뭐 어느 나라에서 몇만 명이 죽었더라.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뭐 마음이 미어지고 뭐 아프고 왠지 그 사람들 붙잡고 막 기도해야 될 거 뭐 그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 평가는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선하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잘 대해주는, 뭐 눈 흘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게 선대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뭐 꼭 대접이 아니어도 상대하고 뭐 대접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것도 선대하는 자만 우리가 선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뭐 이런 사람 있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 빌려준 돈을 받기만 바라고가 이게 뭐냐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주는 뭐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뭐 이를테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갚을 능력은 있는가? 뭐 하다못해 담보라도 있나? 뭐 은행이든 뭐 개회 모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턱대고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사람이 와서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뭐 1억이요, 뭐 10억이요 그러는데 모양새도 좀 기왕이면은 좀 양복이나 양장이나 좀 쫙 이렇게 입고 뭐 향수도 좀 뿌리고 화장도 하고 좀 고급 차량 타고 탁 들어오면 좀 빌려줘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허름하고 추리닝 바지에 겨울인데도 양말도 안 신고 오고 그러면 그거 빌려줄 엄두가 나겠어요? 못 빌려주죠.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의아해지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는 건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선대할 만한 사람 선대해주고 또 갚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악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인지는 다 압니다.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시대의 죄인이라고 말했는지 알지만 혹 그래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죄인 그럼 누구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죄인이죠. 옛날 조선시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더라도 죄인은 고개를 들라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재판장에 있는 사람 이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고인이죠. 혹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 등등을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불교적 용어를 쓰면 중생 이런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쓰신 표현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형법 혹은 민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나 그러면 죄인이긴 그런 건 아니죠. 보통 사람 누구나 다 죄인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등생 입장에서 보면은 열등생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왜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왠지 죄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이라도 1등 시민이 있고 열등한 국민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 거예요. 뭐 부자와 빈자 그런 정도 개념, 뭐 강자 약자라기보다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 범인, 보통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할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열심당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원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뭐 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뭐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죄인일까요? 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국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민족적인 사람들, 반국가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그때로서는 뭐 당연히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네, 뭐 혹은 뭐 빌라도, 뭐 조선 총독부의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최고 사령관 같은 거죠. 뭐 빌라도, 뭐 혹은 빌라도와 함께 온 로마 군병들, 혹은 예수님 당시 정권 안에서 일하는 황당하지만 분봉왕, 남의 나라 정권 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죠.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뭐 오늘날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당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볼 때는 반민족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죄인인 거죠. 국가와 역사 앞에 죄인인 거죠.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일반 평민 중에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 역사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로 묘사가 많이 되죠. 뭐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왜 경건하냐? 이들이 구약 성경을 보통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이 망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잘 못 쓰게 되죠. 우리도 일제치하 때 이 국어, 한글을 어느 순간부터 잘 사용 못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그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뭐 혹은 남유다 왕국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8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뭐 30년, 뭐 60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한 700년 뭐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그 속국의 삶을 사니까 원래 이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점점 잊혀지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공부해서는 못 읽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한자.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글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한자어를 읽는 건 그건 상당한 지식인인데 그 지식인 계층은 특정 계층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자활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맞아 뭔지 몰라도 저 말이 얘 성인의 저 말이 뭐 맞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현대적 법 조항을 율법 조항,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 조항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이건 뭐 성경도 못 읽고 구약의 율법도 모르고 율법대로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차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 차이였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어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사회 어떤 지도자격인 뭐 이런 것들에 나서던 사람. 그 사내들인 회의 있잖아요. 사내들인 의회 우리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여의도의 국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에 상당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포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나 소수에 불과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냥 경건, 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이런 것들로 만족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 죄인이냐, 뭐 신앙 앞에서 죄인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뭐 누구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이 사람들만 갖는 아주 그 독특한 개념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세리를 누가 좋아하냐 말이에요. 안 좋아하죠. 물론 세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리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반민족주의.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토착 외구에 딱 맞는 거죠. 뭐 일본 앞잡이, 뭐 옛날 같으면 뭐 공산주의 앞잡이, 이런 사람들이 영락없는 세리다 말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인, 역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우리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낮춰 말할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죄인이 약간 일반적인 용어,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구속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혹은 종교의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통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열반이 나누어졌다. 우반 아이들이 열등한 반 아이들. 쟤네들 때문에 우리 진도가 안 나가. 우리는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시장이고 뭐 어쨌든 우리들이 뭐 마켓이고 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러는 거. 여기 물이 이상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격이 떨어져. 그럼 이제 죄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혹은 역사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것들이 이제 뭐 더 넓게 펼쳐나가면 뭐 부가 됐던 미가 됐던 건강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에 비해서 모자라는 사람, 못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깔볼 때, 못 미쳤다고 다 죄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깔볼 때, 낮춰 볼 때 우리들 속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여기 뭐가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깔보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박수 쳐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굉장한 열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새신자인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두운 면, 그 그림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 갚을 만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거, 그거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다 하는 거다. 뭐 너희들만 특별히 뭐 못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 너희들도 한다면 저 사람들도 한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여건, 주역, 뭐 일원이 된다고 할 때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이 나오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거야. 기분 좋아. 그렇잖아요. 적어도 죄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죄인들하고 차별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했는데 이제는 죄인들, 극각 죄인들보다 더 차별된 어떤 놀라운 역사적인 혹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이 산에서 예수님이 뭔가 영적인 지도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데 한쪽은 기분이 뒤틀릴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기분 좋은데 그래 우린 죄인들하고 다른 거야. 여전히 다른 거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이제 뭐가 나왔다고요? 팔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팔복 내용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도 복이 있다. 지금 웃는 자도 복이 있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가지고 너희를 버릴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사회 마을 잔치 할 때 뭐 맨 꼭대기 상위 뭐 그 의자에 앉혀주진 않아도 적어도 앞에 앉는 뭐 그런 어떤 대접은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쓸 때는 다 써먹고 좋을 때 자기 좋을 때 다 써먹고 어느 순간 우리를 내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같이 하였다. 사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와 우리 자신이 동격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멋있잖아요. 신앙 가진 사람 치고 우리가 선지자 같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뭐 죽은 선지자도 있지만 순교한 선지자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뭐 병거 타고 뭐 쭉 올라가는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우린 그런 생각하죠. 믿으려면 믿는 가운데서도 1등, 교회를 하더라도 1등,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 기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세 정도 역할을 해야지. 저 맨 뒤에서 그 뭐 쫓아오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맥락하에서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 정도가, 물론 이제 순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죄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과 축복과 기도의 대상으로 두신 거예요. 자, 이 원수. 그러면 원수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원수를 어떤 존재점으로 여겨야 되겠느냐? 오늘날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진 금지곡이 돼버린 그 6.25 노래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 뭐 어떤 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단어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25 노래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죠. 아 이지랴 쭉 나가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리고 사실 6.25 노래에 이 원수가 몇 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중국 무협 영화의 주제 잘 아시죠? 원수 갚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인공이 자라서 원수를 죽이기 위해 원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죄송한 얘기인데 죽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영화 모든 중국 영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한 명 죽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만 달랑 죽고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우리들이 불쾌하질 않아요. 그죠? 막 희열을 느껴요. 사실은 그 장면을 제3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이입을 안 하고 주인공이 곧 나다, 내가 곧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제3자처럼 탁 떨어져 보면 그 한 편의 영화 안에서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에요. 영화 스토리상 죽은 사람이 이게 수십 명이 아니라 이 주인공 칼 한 번 휘두르는데 수십 명이 죽어나가도 잘했다, 잘 죽인다. 이상해요 우리 이렇게 어쨌든 세뇌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인이 사건 최근에 재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고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검찰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원래부터 생각을 해왔겠죠.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살인죄 쪽으로 이렇게 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지금은 다 끝난 거 아닙니다만 마땅히 그 부모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겨지는 거죠.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에게 그만큼 가해, 위해, 핍박, 박해를 한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누구도 그 원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중국 무협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다 공감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원수를 갚는 거에 있어서 공감하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특정 전쟁에 있을 때 우리나라 얘기를 해서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어느 나라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황 가운데서 어느 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간인들 죽고 그러니까 복수해야죠. 원수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던지는. 이거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갑자기 욕을 먹고 미워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악하다고 해가지고 멀리하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 그까짓 거 안 드리면 되지. 그거 왜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길을 쓰고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부 시책 안 따르고 무엇이 중한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강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저들이 우리의 원수다. 저들이 정부 시책을 좀 잘 따르기만 해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욕 안 할 텐데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교회 고용 세습을 한다든지 어영화된 교회가 있다든지 부자만 알아주는 교회 있습니다. 부자를 우대하는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만 있습니까? 성차별이 만연화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의식을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꼰대 기질이 강한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과 사회에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 어디냐? 요즘은 종교 집단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합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하지도 않는 이미 멈춰버린 생각, 사고, 행동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누가? 종교 집단이. 교회가 그런 측면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수십 년 전의 교육, 뭐 행정, 뭐 이런 거를 지금도 그대로 하려고 해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들이 잘하던 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비밀, 비급, 뭐 농사 잘 짓는 방법.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지 죽기 전에 유언해도 됐었어요. 세상이 그만큼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기가 막힌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해서 엄청 썼는데 아예 쓰지도 않는 게 있어요. 삐삐도 안 쓰죠. 옛날에는 용판으로 교육했어요. OHP 썼어요. 그죠? 그러다가 빔 프로젝트 썼죠. 요즘 누가 그런 거 써요? 안 써요. 더 발전된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변화가 그냥 뭐 삽시간에 일어나 버려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것을 우리가 계속 고수하는 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참 고루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랑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교의 예 한 가지만 더 들고 요거는 마칠게요. 자, 선교. 뭐 땅밟기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나눔, 구제, 교육, 봉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소통이 없는 이제 일방적인 나눔, 그러니까 나눔은 좋은 거잖아요. 구제 좋은 거잖아요. 교육 봉사 좋은 거죠. 선교지에 나갔을 때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게 뭐가 나빠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방식은 내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 보니까 너희들 무식하구나. 너희들 왜 이렇게 문명률이 높아? 나 학교 지어주지 뭐. 너희들 그렇게 가난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줄게. 농사할 줄 몰라? 가르쳐 줄게. 너희들 왜 이렇게 질병이 많어? 그까짓 거 뭐 내가 저기 한국에나 혹은 외국에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병원 차려주지 뭐. 소통 없는 일방적 구제예요. 일방적 교육이에요. 일방적 봉사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교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반, 상호 협력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선교지 가서 학교 줘주고 뭐 병원 세우고 뭐 농사 뭐 혹은 여러 가지 기술 가르쳐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19세기, 20세기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선교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당신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선교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졌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더 배웠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열반. 자신도 모르게 저것들은 죄인이다. 저것들은 모자라다. 저것들은 가지지 못했다. 저것들은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방식으로는 이게 거절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제나 교육이나 봉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 근처에다 가지고 뭐 쌀 나눠주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오세요. 그거 싫어해요. 조용히 동사무소 가서 필요한데 나눠주세요 하고 우리가 거기다 놓고 가야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부르세요. 나랑 좀 사진 좀 찍게. 그 쌀에다가도 우리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신금하게 도장 꽝 찍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꽝 찍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싫어해요. 구제받는 사람들도. 21세기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구제는 박수 받았어요. 칭찬 받았어요. 근데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저것들, 불쌍한 것들, 막 나눠주고, 이런 거 싫어해요. 이거 교회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하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해가지고도 사실 사람들이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신앙이 없느냐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약간 좀 외골수로 나가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부 방침 따르고 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그렇게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동영상 실시간 영상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시도하지도 않고, 옛날 그냥 방식, 이게 틀린 게 아니죠. 대면 예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면 예배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끝까지 옛날 방식 가지고 고집하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꼭 뭐 진보적인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서로 입장이 다 피차마차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반선교적이다, 반구제적이다, 반비교육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원수들,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우리에게 피해를 직접 간접으로 주는 사람들을, 혹은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던 간접적으로 주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독립, 이거 당연히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예루살렘이 혹은 이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거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우뚝 서는 걸 왜 싫어하겠냐 말이에요. 민족이 통일되고 해방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방식, 하나님 나라 운동 방식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이 대목에 가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삼더니만 내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예수 이거 이상해. 아니 어떻게 세리를 12명, 그러니까 12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 중에 12명 중에 세리가 들어가 있어, 세상에.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토착 외구가 예수님의 제자래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완전히 변했죠. 뭐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 뒤따라 다녔으니까. 네? 그렇다 한들 그 마음이, 감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세리한테 돈 뜯긴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근데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의 그 민족이 타 민족에 의해 억압받고 식민지화되어 있으며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잘못 생각하면 뭐 억압이나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원합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모르게 민족을 위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우리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분리시키고 깔보고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은 거룩한 뜻, 높은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질 것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원수를 갚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는 우리를 원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일반 구약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비슷한 그런 개념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중에 예수 운동,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떤 방식인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빨리 회개해 주십시오. 주님 저 원수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그들은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고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너희를 버릴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초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적인 일이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가치관을 몽땅 뒤바꾸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너희 땅도 내놓고 너희 건물도 내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익, 잉여 재산들을 다 내놔라 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빼앗아도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뒤따를 때 나타날 고난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뒤따를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 놀라운 미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조금 더 나아가 죽음의 길, 그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적절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 방식을, 왜 원수 사랑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 방식으로 팔복 내용보다도 오늘 훨씬 더 많은 내용이잖아요. 팔복. 사복과 사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제라 그럴까요? 부연 설명이라 그럴까요? 뭐 사족이라고 해도 좋아요. 부록 같은 건데 이게 문제는 훨씬 더 길어요. 훨씬. 그러니까 초점은 물론 팔복에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의 어떤 목표들, 신앙의 방향들, 삶의 방향들을 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문도 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저희들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